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가 27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나훔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0면 구약성경 1300면쯤에 있는 나훔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나훔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왜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 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부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악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짓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주었어도다. 함께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벽 예배 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천 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훔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당대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였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훔은 총 1장부터 3장까지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3장 모두 다 이 멸망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설교하기도 매우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서 듣기도 조금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나훔이라는 성경을 저도 참 이렇게 오랜만에 한번 묵상하는 것 같고 또 이 나훔의 이 성경을 언제 많이 좀 떠올릴까 했더니 이 성경 목록가를 외울 때 정도 이 나훔을 한번 떠올리지 않나 그렇게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멸망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때로는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너무나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나온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아수르는 당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강대국이었던 이 니느웨를 또 다른 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까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당시 이 아수르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메시지요 상황이었습니다. 최강대국이라고 하였죠. 그 당시 모든 패권을 섭렵하였던 국가였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모두 황폐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며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너무 심히 벌벌 떨게 된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고 또 그들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의 백성 아수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셨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 아수르와 니느웨가,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니느웨가 왜 이렇게 다시 한번 심판을 받게 되었고 온 백성이 양 무릎을 부딪히며 벌벌 떨 정도로 황폐하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백성과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어제 이주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주었던 말씀처럼 그들에게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넘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10장 구약성경 979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9면쯤에 있는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을 뛰어넘어서 그들은 교만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장 7절의 말씀, 우리 5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과 7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7절입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여기서 분명히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 분노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했다, 그들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아수르는 어떠한 생각을 가졌냐면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들의 뜻은 하나님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수르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그를 내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했고 내 분노를 쏟기 위한 막대기로 그들을 삼았다. 그러나 아수르 왕은 내가 그를 도구로 삼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런 생각도 전혀 하지 못하였다. 그는 다만 마음속으로 세계를 정복할 계획의 일부로서 내 백성을 공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10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유다를 벌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뒤에 아수르 왕의 말을 담은 것입니다. 13절의 말에 그의 말에 아수르 왕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힘으로 이런 일들을 했다. 내 지혜와 모략으로 이 많은 나라를 무찔렀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고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포로로 삼았다.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게 하신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여 유다 백성을 벌하게 하셨고, 또 때로는 필요한 일들을 아수르를 통하여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와 아수르 왕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생각도 달랐고 마음도 달랐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약탈했다. 내가 가진 이 능력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한 말씀이 더 떠올랐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인데요, 17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넘어선 사람,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으며 자신의 이 주먹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마음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고, 그 말씀은 아수르 왕이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도 스스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만하였고 자신의 주먹을 믿었으며 자신의 힘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뢰하였고 자기 자신을, 자신의 나라를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수르는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 다시 한번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나훔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넘어갔더니, 다시 우리 나훔 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훔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중에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줄 모르고 교만하여 자신의 모든 일들을 행하였다 고백하였던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대적이 되시니, 니느웨의 대적이 되시니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요? 아무리 그 당시 패권을 장악했던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벌벌 떨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시면 그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그 누구도 거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시면 그것을 감당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되시면 우리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결코 절대 교만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과 늘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않도록 나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그 넘어서지 않기를, 나의 뜻이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승승장구한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힘이 없다고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승승장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지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니 우리는 교만치도 말고 낙심치도 말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일으키시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변함없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수르가, 니느웨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이 되어 그들을 멸망시키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승장구한다고 교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힘이 없다고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으키시며 회복해 하여 주심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물과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먼저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의 회복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이 있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여 주시고, 인재 투표 준비와 진행과 결과 가운데 하나님의 각별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또 금요일에 있을 교사 세미나의 가운데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도전과 결단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